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제2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결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이김이 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함께하는 예배에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복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궁핍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 힘을 더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욥기와 잠언, 전도서 이런 구약의 성경들의 별칭이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꼭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시리아, 터키, 또 이집트 이런 지역의 지혜의 말들이 다 수집되어서 기록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혜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과응보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은 벌받는다. 대충 이런 내용들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닌 곳에서도 이런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발전한 나라들에 이런 지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런 지혜를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실제로 솔로몬도 많은 잠언을 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대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그 자체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적 지혜일 뿐입니다. 그 세상적 지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잘 만났을 때 진정한 신앙의 지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받으면 저 사람이 복받아야 돼요? 내가 복받아야 돼요? 물론 저 사람도 복받으면 좋지만 내가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 잠언서에 나오는 사람의 지혜, 이 잠언서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지혜는 아주 치밀하게 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본능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과거의 생존의 원동력은 먹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먹방이라든가 유튜브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 같은 데 보면 먹는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풍요로워진 지금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먹거리를 어떻게 모으게 됩니까? 사냥과 채집입니다. 나무 열매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먹을 만하네 구하는 겁니다.
사냥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채집은 멈춰있는 식물과 같은 것을 줍는 것을 채집이라고 하고요. 사냥은 움직이는 동물을 쫓아가서 잡는 것을 사냥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에 그대로 있는 것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간들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 나갑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목축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농경사회와 목축사회로 접어들 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뭐예요? 그게 약탈 경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키운 그것을 가서 홀랑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약탈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력이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이 힘이 세든가 아니면은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패거리죠.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빼앗으러 다니는 겁니다. 개인의 체력이나 어떤 무술,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소설에 나오는 산적, 해적 이런 존재들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질 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조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통치자들입니다. 왕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보호해 주면서 이게 약탈하는 존재들을 물리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농사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지내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계속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절하게 거두는 왕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풍요로워졌다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들이는 그런 왕이나 귀족들이 등장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도둑들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아 먹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생존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하여 옆에 있는 공동체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20세기까지, 지금은 21세기죠. 20세기까지 세계에는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국 세력이 공격해왔고, 남쪽에서는 해양 세력 일본이 침략해 오기도 했습니다. 개화기 때는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전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1953년에 끝나게 됩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 한국이 우리 영토에서 하게 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큰 전쟁이 끝난 것은 언제쯤입니까? 1973년도에 끝난 전쟁입니다. 바로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와 이란과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현대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폭력의 시대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 지혜, 사람의 지혜가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뭐 한 세계 6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등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시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의 생존 욕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식을 따라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좋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 내가 세운 계획을 추구하다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추구하는 이 방향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다라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던가 가난한 사람을 천대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회개의 시간임을 지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자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들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진보적 정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또는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는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 인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성품이 온유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착하다, 좋다, 아름답다, 올바르다, 그런 조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전통이고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이 어떤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올바른 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올바름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주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들을 처형하고 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었던 겁니다. 부자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부자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사회주의 과거의 공산주의적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선과 악을 구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선하고 가난한 자가 악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추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휴거, 천국 가는 건가요? 휴거, 엘거, 빌거, 이제 들어본 분이 계시죠? 휴거는 뭐예요? 뭐 휴멘시아 거지인가 그렇대요. 엘거는 뭐예요? LH 거지래요. 빌거는 뭐예요? 빌라 사는 거지래요.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문동 지역에서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아파트에 번듯한 아파트였어요. 갔는데 중간에 쇠사슬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을까? 왜 그렇지? 하고 나 신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던 그 대역은 임대주택 거주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임대주택이 아닌 사람들과 임대주택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쇠사슬로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통행 금지. 겉으로 보면 아파트 이름이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너희와 우리는 달라. 이 선을 넘어오지 마. 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 값에 예민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의 현상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 선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의 고백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가 돼도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부유함과 가난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가난함도 견딜 수 있는,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로움. 전 세계는 그동안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뭐예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예요. 꼰대. 에이, 꼰대. 저도 벌써 꼰대의 바늘에 들어서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말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제 젊지 않기 때문에 고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고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젊어서의 고생은 무엇입니까? 도전의식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의 개발의 시대에 아주 획기적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부를 이루었던 저희 아버지 세대, 거의 저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전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와 손자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범한 잘못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풍요롭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만큼 못하니? 라고 하는 거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청년들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하면 알바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할만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부유해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모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못 해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새롭게 활기차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복을 받았어도 누리지 못한다. 이게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그 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크게 만들고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잘 살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부유함이 풍요로움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께 대해 부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부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금도 잘 하시고요. 왜 헌금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게 되었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걸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명철을 지키며 행동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와 비교한다면 저와 같은 목사는 레위지파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와 선지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을 때가 있고요. 가난해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자가 됐어요? 백성들의 신앙이 좋을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은 조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언제 가난해졌겠어요? 반대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레위지파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였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우리 이양교회는 이제 최근 1년이 막 지났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던 한 10년의 사역이 있었고 그 이전에 부목사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풍요로워지지 못한 때가 발생했는데 왜 그랬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던가? 제가 바르게 가르쳤는데 성도님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던가? 잘못 가르쳤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전하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언의 성도들과 제가 1년을 지내면서 앞으로 더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제사로 회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형식을 갖춘 예배를 몇 번 드리셨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현대적인 예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거나 저와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명철을 지킨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봤더니 뭔가 불편한 거죠. 이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공유하면서 네 번째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삶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몇몇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봅니다. 우리 예안교회 카톡방에도 우리 김정은 장로님과 미리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잘 하고 계셔요. 저희 동기 기도방 모임에도 그걸 하고 있어요. 뭐예요? 매일 말씀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함께 아멘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 좋은 점에 약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왜 다른 분들은 말씀을 올리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다른 분들은 아멘하고 끝납니까? 그게 전형적인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 오는 분은 조금 능동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능동적인 것은 아니죠. 왜요?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기 톡방에서는 더 심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이 매일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기도문을 보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얹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카톡방에 10명, 100명, 1000명 있는 데서 매일 기도문을 올리게 되면은 1000개가 카톡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그거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거 올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올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위하여 카톡방에 한 번 정도는 올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막 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벌써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남이 만든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는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부목사님은요, 나름대로 그분은 영성이 좋아질 겁니다. 좋은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뇌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는 우리에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매일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째로 붙들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뒤적이고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지혜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복이 옵니다. 그래야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복받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지혜의 수준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가만 영원 나려 그 아들 보내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탐구하고 그 지혜를 깨달은 대로 살아가며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이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